한 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성탄의 느낌을 모르겠어, 찾을 수 없어, 예전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화려함이 우리 주님의 오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을에, 그것도 여인숙에 또 동물들이 있는 그 마국간에 우리 주님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게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30세가 되던 어느 날, 그죠?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던 그날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데,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3년의 사역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이유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적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부터는 어떤 때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첫 일성으로, 첫 선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종종 한국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종 한국 사람들에게 천국, 이 천국은 천당, 이러면 좀 더 쉽죠. 천당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천당,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거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만약 주님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어서 가는 좋은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회개하라,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어떤 그 큰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작은 성 하나를 치기 위해서 그 군대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장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단어, 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원래 그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단어가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일성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내내 수많은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때는 병을 고치시고요, 어떤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하신 어떤 그 현상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인데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 전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과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심지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40일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40일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주님이 정말 전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 없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인생들 스스로에게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모든 죄를 지시고 스스로 그 문을 여시는 일을 감당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이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그날이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삶으로 보면 그가 누구이든 이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앞에는 이런 전제가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무슨 그저 눈물 좀 흘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달려가는 그 삶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떻다고요?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다고 말하는 서기관이든, 그가 말씀만을 지키겠다고 광야로 나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인 바리새인이든, 그들의 방향이 틀렸다고, 그 방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에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땅의 나라에 마음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그 속국이 되어서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그 다윗의 잘 나가던 때, 솔로몬의 잘 나가던 때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내내 들은 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40일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 하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 다윗의, 솔로몬의 잘 나가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로 너희들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의 마음도 여기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단지 무슨 미국이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조국 한국 땅이 더 큰 나라,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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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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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여러분, 물론 이 땅을 보면 아직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서 마치 사탄이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목사의 뜻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아직은 주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뭘 기도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내 삶에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좀 내 인생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누구보다는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지 못해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보여주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특별히 이 시대의 문화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문화 중에 하나인 우리 영화, 매스컴 같은 이런 그 매체들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중독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엘렌 페이지라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 영화 배우를 알게 되었는데 유명한 영화 몇 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여자가 6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여러분, 커밍아웃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년 만에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인터뷰한 게 기사에 떴는데 이런 기사였어요. 자신은 더 이상 엘렌 페이지가 아니라 엘리엇 페이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술을 통해서 성을 바꿨어요. 여자에서 남자로. 그리고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척이나 행복하며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그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나는 열심히 할 거다.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오직 자신의 생각이 진리이며 자신이 자신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를 따질 때 무슨 사회적인 통념이나 진리 같은 건 이제는 없어요. 그냥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단지 이 시대의 생각만이 아니고요,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가,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드리사나무와 산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한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4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노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온통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을 사는 그 인생이 단지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온 세대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그 백성들을 깨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쩔어있는, 오직 이 세상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중에서도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돌이키려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너무 큰 거죠. 어떤 소리를 들어요?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걸어. 한 번뿐인 네 인생, 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런 세대의 태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그 인생 마지막에서 만날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 12월 6일입니다. 이제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좀 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일에 대한 보증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지요? 목사님, 나 오늘 살지만 내일 나 확실하게 삽니다. 나 1년 뒤에도 확실하게 살고 있을 거고요. 10년 뒤에도 확실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보증을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세상 밖으로 행진하고 있으며 우리 인생은 점점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풀과 같다. 그 날이 풀과 같다. 인생의 영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잘 나가는 인생이야. 나 한때 잘 나갔어. 나만큼 대단한 인생이 누가 있어? 혹은 지금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이 내 영화를 빼앗아갈까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인생의 대단함 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치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그 있던 자리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편의 저자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심오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시편 39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되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상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네. 우리 인생 요즘 100세 시대, 200세 시대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제 손은 또 작기도 한데 한 뼘에 불과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그가 나 든든히 서 있어, 내 인생 절대로 요동치 않아, 이렇게 말해도요 진실로 허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회개의 날이 언제여야 할까요? 종종 이런 이야기 하죠. 젊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계획대로 조금 더 살다가 내가 원하는 꿈 좀 이루고, 혹은 이후에 좀 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생에 힘 빠지는 때 있잖아요. 그 좀 힘 빠지는 때 되면 그때 주님께 돌아가시지 뭐. 그때 주님 더 잘 섬기지 뭐.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속히 가는 우리 인생 중에 회개의 날은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들어주셔야지. 이 정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삐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래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이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17세기 독일의 슐레지언 지역에 벤자민 슈멀프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7세기에는 지금처럼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유럽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해서 폐허처럼 되어버린 지역에 예배당에 이 목사님이, 슈멀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허름한 예배당이었지만 인근 지역의 교회라고는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려 36곳의 마을을 신방 다니시면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친 뒤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로 말미암아 슈멀츠 목사님은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세요. 내게 무엇이 복되고 유익한지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잘 알아. 아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고집하며 아등바등 사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설사 저의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의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말고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이 선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이 주기도문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스몰츠 목사님이 작사하신 이 찬양의 고백, 여러분 한번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래요? 36곳의 마을을 돌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가 본 것은 불타있는 자기 집이었고, 그 불타있는 집안에 죽어있는 자신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마틴 루터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의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까워진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